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을 갖고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이익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기반을 건드리면서 그들은 어느새 박해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박해를 피해서 멀리 흩어져 갔었던 성도들과 그들을 접하는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본문에서 그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은 바로 앞에 5절에서 사마리아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성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그 사마리아 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지나는 한 성 정도로 알고 우리가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이제 각자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오늘 본문인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빌립은 그 성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복음과 함께 이적도 일어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그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큰 기쁨이 깃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정보가 성경에 몇몇 등장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단순히 어떤 조무리개 마술사는 아니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 예전부터 이 지역에 살면서 마술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마술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술이 상당한 경지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이 마술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놀랐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술 실력을 한껏 뽐낸 시몬은 백성들의 그 호응과 반응을 힘입어서 스스로 자신을 큰 자다라고 칭했다라는 것이죠. 시몬의 이러한 자부심에는 꽤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백성들이 시몬을 가리켜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시몬을 뒤따랐고 거기에 꽤 큰 권세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아가면서 마술을 행했습니다. 이 마술은 상당한 수준이 있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이 마술을 행하는 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시몬이 마술을 행할 때에 자기의 마술을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속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술이 아무리 제 수준이 높아도 눈속임이거나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한 흉내를 내다가 무참히 패배하고 실패한 마술사에 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출애굽기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430년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때에 바로가 이를 거절하게 되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재앙들에 대해서 애굽의 술객들은 흉내를 내게 되죠.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도 하는데 나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기껏 이 정도 행한다고 우리가 겁먹을 것 같아? 뭐 이런 뜻으로 말하면서 뭐 뱀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흉내내어서 만들어낸 뱀이나 개구리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그들의 능력은 거기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애굽의 술객들은 모세가 보여주는 능력에 진심으로 굴복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사는 시몬은 자기의 마술에 진심으로 탄복하면서 따르는 백성 앞에서 자신의 마술을 뭐라고 표현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을 지닌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즉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로 살펴보면 신적인 인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몬은 자신을 한껏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서는 어리숙한 백성들에게 받아서는 아니 될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명예에는, 그리고 이 권력에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수입도 따랐을 것입니다. 명예와 함께 적잖은 부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몬의 전성기는 이제 끝이 나고 말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밀려온 사람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이죠. 특히 그들 가운데에 빌립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시몬에게 더 없는 좌절을 안겨주게 됩니다. 짝퉁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요즘 말로 그냥 찌그러지는 게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고차원의 마술, 물론 이 말은 시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말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어쨌든 그 신비하고 현란하고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개인기 앞에 여러분 시몬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시몬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빌립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 앞에 바로 꼬리를 내리게 되죠. 빌립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수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그 많은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마술과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이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유명한 뭐 무당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일인 것이죠. 본문 1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심으로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듣고 또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이처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거듭거듭 탐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들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흩어졌던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려 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이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초신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 이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도의 이러한 행적을 유심히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게 되죠.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시몬은 이 말과 함께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게 됩니까? 바로 돈을 가져다 주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주는 능력을 돈으로 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는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을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다루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시몬은 오랫동안 마술사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자기의 기준에 있어서 더 신기하고 놀랍고 능력 있는 마술을 행하는 빌립을 보면서 자기보다 월등한 신적인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능력 앞에 굴복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진심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속임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능력 앞에, 그 복음 앞에 굴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믿은 후에도 한 가지 중대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러한 동일한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혁나게 하시고 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그것을 돈이나 보물 같은 것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야, 이 능력을 받으려면 돈 가지고 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빌립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듯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이 생각이 파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시몬의 이전의 생활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고난도의 마술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술 능력을 가지고 명예와 돈과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몬이 이러한 삶을 살아온 기간이 그냥 1년, 2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이라는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마술이 항상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세계에서 자기의 삶의 대부분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몬에게 있어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게 돈이고 돈이 곧 마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경험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시몬에게 이 성령이라는 존재는 역시 마술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게 매우 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성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용돈처럼 그냥 하루에 밥 한 번 먹을 때 쓰는 100만 원 그냥 내가 줄 테니까 굳이 그렇게 청승맞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10,000원, 10만 원이 부들부들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생 동안 돈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100만 원, 1,000만 원 어려운 돈이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몬에게 있어서도 이 마술을,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자기에게 사람들이 했던 그 삶에 지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쭉 경험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성령은 아무런 의지도 없이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전해받을 수도 있는 대상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깊이 말씀드리면 깊어질 것 같아서 이쯤에서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령은 독립된 인격과 의지를 지닌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의 이 이론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분이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물건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짧은 신앙 경력과 상대적으로 오래고 잘못된 삶의 경험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믿는 그 순간 그 안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을 생긴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가운데 도착했을 때에 여전히 그들은 광야 삶보다는 애굽에서의 삶을 더 기대했고 돌아보고 즐겨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애굽에서 묻었던 모든 때들을 제거하고 그다음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바꾸는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러한 시몬의 제안을 받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의 호된 질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써 시몬의 잘못된 생각은 고쳐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몬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한 경고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 더 체험하기만 하면 내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분께서 당장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이 어둠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디 용하다는 기도 모임이나 기도빨 좀 있다라고 하는 기도원, 그리고 기도원의 원장님을 찾아가서 마음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서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용한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던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도원은 아니지만 그런 용하다고 말하는 이름난 교회를 이렇게 쇼핑하듯이 둘러보고 다니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게 더 이상한 생각 아닐까요?
목사인 저 역시조차도 앞이 깜깜할 때 누구라도 붙잡고 기도받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눈에 띌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취업에 관련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직장과 일터에서 새로운 사업의 확장이나 어떤 다음 단계로의 진급이나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혹은 감사헌금을 낸다거나 열심히 충성 봉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결혼을 앞두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고 교육 부서들을 섬기다 보면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참 많은 성도들이 또 부모님들이 걱정 근심을 하죠. 그리고 이런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합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을 누군가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헌금의 제목들을 읽고 또 감사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감사 제목을 내는 저분 믿음이 참 좋다,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의 믿음을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입시철만 되면 이제 곧 다가오죠. 9월, 10월, 11월 100일 벌써 지나서 시작한 교회들도 있겠죠. 입시철만 되면 부모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가 교회마다 열리고 새벽마다 사람들로 넘치죠. 수능 당일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능 치는 동안 기도회가 계속해서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특별 간구가 넘쳐나게 되죠. 저는 인생의 고비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시려고 보내신 초대장이라고 늘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비에서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자체가 이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상황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합니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기도하냐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는 봉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금하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몇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이런 태도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어려울 때만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수요일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기도는 호흡하는 거야, 기도는 그냥 부모님과 대화하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편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거래한 것이나 우리가 봉사나 기도나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거래하려는 것이나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서 성령의 능력을 사기를 원했던 시몬과 합격 혹은 취업을 바라고서 교회 어디선가 봉사하거나 소위 감사헌금을 내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인생의 고비를 담보하여서 돈을 벌거나 성도의 노력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동교회는 무엇인가 할 때 절대 강요해서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임직자를 세울 때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기쁜 마음으로 세우지만,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억지로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조건이 달린 소위 헌신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성취도 이런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헌금하면, 이만큼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면 이거 들어주셔야죠. 그 성취를 보장한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성도는 시험 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사람의 봉사와 헌신의 동기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에게 듣긴 좋은 소리하고 교회 앞에 이름을 밝혀가면서 봉사를 하면 적어도 목사와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받을 복은 그 칭찬으로 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눈만을 즐겁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만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행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짧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초신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와서 이들을 살펴본 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성령은 앞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보여준 성령의 능력과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쉽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병고침과 관련이 있는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복음의 내용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일종의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고 있는 성령은 성도 개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 마음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내주하시며 움직이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시몬은 성령의 존재를 어떤 능력을 행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신다라고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성령께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과 모양과 수준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스스로 생각과 의지를 지니시며 움직이시는 인격으로서의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돈으로 물질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그분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면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병을 고친다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사들만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이런 일 말고도 더 중요한 다른 일들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들을 맺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한들 나와 연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수준만큼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의미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의 초신자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 역시 믿노라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받을 때에 도움받는 보험 같은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산성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속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시몬의 문제가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믿고 또는 철학적으로 지식적인 대상 정도로만 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환경에서 살아오면 살아왔을수록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친구가 되시며 어려울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는 분으로 자리 잡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개발해서 편할 대로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제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또 믿음은 스스로의 뜻과 원리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믿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과 모습으로 변화되어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백성, 참된 성도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그 벗어났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역을 향해서 정렬되어질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며 날마다 성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